예, 이제 두 번째 시간. Recording in progress. 예, 요한복음 6장 27절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중간 내용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도장과 같다는 것이죠. 원래 에스겔 28장 이런 데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의 인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장으로, 우리 은상이하고 저기 혜선이는 공문서에 작성하면은 군수병으로 되어 있는 인장 찍어가지고 누가 작성했나 본인은 실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이 문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거는 어디를 가도 법적인 이제 효력을 받죠. 왜냐하면 인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세 동안 일하라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을 하러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또 대행을 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증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생각을 안 해보고 안식일 교인들은 세상 날짜로 토요일 날 하루는 안식하고 쉬어야 된다, 이것만 계속 주장하면 참 그게 세뇌당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얼마나 완악한지 참 별일이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되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사람은 믿는 일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족들이, 그때 당시 동족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양떼를 끌고 나와서 목축을 해서 살과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는 쓴나물을 같이 곁들여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도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또 먹었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이 두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관념이 없어. 이게 우리는 쉽지 이 말이. 그러나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한테 사람이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적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도 전도를 하면 미쳤느냐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니 이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육신의 식물로는 목축으로 얻은 젖과 고기를 먹었고 영적 식물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사람이 두 생명이 있다는 거. 껍데기 사람만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세상사에만 몰두하지 영원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안타까운데 참 이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사람을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종이었었죠.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셨던 거지. 그런데 모세의 말을 통해서 준 거지. 그 말은 위에서 주신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여기 내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할 때 이 애비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도 세상 사람들이 애비예요. 생명의 근원은 쭉 올라가면 세상 신 마귀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을 쭉 올라가면 성령이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영이 두 영이 있다. 마귀도 영이고 참 하나님도 영이니까. 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공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 내리는 그러겠냔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에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을 토해내고 증거하는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으로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느니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하찮은 인간이었던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거예요.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말은,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통령은 말 어느러게 잘못할 수가 있지만 대변인은 뭐 무슨 방송국 아나운서하고 뭐 하든지 말 잘하는 말쟁이를 딱 세우잖아요. 대부분 보면. 예, 잘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요약하게 이제 여기 워딩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그냥 오차 없이 해서 어디 흠잡힐 데 없도록 잘 다듬고 막 한 시간 내에 그냥 막 해가지고서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 보고 대언자라고 그래요. 예수는 지금 하늘 아버지의 대언자로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후 주님이 부수월리론으로는 성령께서 지휘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지휘자들을 또 주님의 대언자로 파송을 하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58절 더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감동을,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겉모습을 봐가지고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이 아닌 주님이 파송하신 선지자들로 증언하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고 마귀에게서 난 자들인 유대교인들이 받은 조문의 율법 선생들에게 가르침받고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는 자칭 모세의 제자들과는 신앙의 근본과 과정과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제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과의 집에, 과부의 집에 선지자가 보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종교 행사하는 것에 심취된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제자 되려고를 않는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선지자로 만약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아담도 쫓겨났고 가인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본 사람 나밖에 없어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얼굴을 보여주면 너 죽으니까 얼굴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고 내 등만 보도록 할 거니까 너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반석 틈에다가 내가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잠깐 이렇게 가려놨다가 내가 지난 다음에 다만 너는 소리만 듣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소리만 듣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 불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등만 봤지 얼굴 정면을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예수님 자신이 이미 보고 있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나만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랬어요. 자, 그 말은 나만이 유일한 무죄자이고 모세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있는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구속자가 될 수 없죠. 다윗이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봐도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었고 등등 이미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건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또 취하해야죠. 구원을 또 이루어야죠. 그 다음 이건 혼을 구원을 이루는 다음 과정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의 실제는 나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은 나다. 만나는 모형이고 그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거는 실제가 아니었으니까 다만 모형이었을 뿐이니까. 이는이라는 건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광야에 만나는 영생하는 생명과에 대한 모형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은 생명과의 실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말이에요. 현재. 자, 떡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데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말씀이다. 사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심령 속에서 퍼뜩퍼뜩 빛이 오고 막 살아서 움직여 역동적으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이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거든. 그것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그랬는데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에요.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빛, 하나님 말씀 빛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빛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육의 자녀로 난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 지금 살았으나 그것은 외형적으로만 살아있는 걸로 지금 보이지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한 죽은 자를 시체 미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니 문자대로라면은 죽은 시체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아버지 죽은 시체 미고 가는 거지, 묘지로. 그런데 시체 미고 가는 사람도 죽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시체도 죽었고, 그러면 시체의 육신이 죽은 걸 지금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뜻인 거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랬는데, 주님의 살이라는 게 참 비밀이에요. 이제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표를 지어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좀 몇 번 만졌더니 예선이가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쁘장한 거 이렇게 나온 거지. 이제 참 하나님 제주도 용어지. 갈빗대로 예쁜 여자도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갈빗대 꺼는 자리를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살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내 살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거기 내 살이라고 하는 말을
아담이 한 말을 예수님이 지금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살은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시고 살로 대신 채우신 살이므로 자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상징된 피와 물로 지은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 중의 뼈이며 살 중의 살이니, 제사장은 특징이 화목제 제물을 먹을 때 우편 넓적다리와 그 다음에 가슴뼈, 이 갈빗대 쌀을 제사장이 요제와 거제로 제사를 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 돼 있죠. 제사장은 갈빗살을만 먹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물 중에서도 거기 제일 맛있는 부위가 갈빗대죠, 뭐. 갈빗살 먹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맛있는 살은 제사장 몫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거예요. 갈빗대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도 물렁뼈처럼 이렇게 약간 약간 넌 충격을 가해도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죠. 다른 뼈는 또 부러지든지 금이 가든지 뭐 문제가 있지만, 자, 이것은 외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갈빗대 살로, 갈빗대로 모든 장부가 보호된다 이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갈빗뼈가 만약에 부러져 가지고서 다른 뼈처럼 그렇게 부러져서 치료가 어렵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거나 뭐 어디 넘어지거나 그러면 축구 선수들 막 넘어지는 거 요반사인데, 그러면 갈빗대 똑똑 다 부러졌다는 그 장부가 어떻게 보존을 받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살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그 프레시라고 그러죠. 고기, 살코기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육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과 타락한 죄인들의 육이 다르다. 다르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이제 장군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의 갈빗대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었다 그랬는데, 그걸 이루는 것은 깊이 잠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와 물로 교회를 짓는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물은 성령의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일단 쭉 말씀을 증거해 놓고 53절로 갑니다. 52절. 유대인들의 영은 그들의 압이 마귀 즉 뱀의 거짓말로 난 자들이므로, 사람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마귀의 영으로 낳느냐 참 하나님의 영으로 낳느냐, 예수님은 이걸 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조문의 글로만 읽고 학문적인 교리로만 이해할 뿐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과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영이 교만하며, 그 이제 완악하다고 그러죠. 주님이 주시는 참떡과 참된 음료를 마실 수가 없게 돼 있다. 예. 영적으로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나 목사들이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자꾸 반대하고 대적하잖아요. 왜?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안다고
생명의 말씀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러셨어요. 자, 혈육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이 노트가 굉장히 많네. 지배하던 육신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날이 마지막 날이죠. 다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최후로는 내가 이 생을 떠난 날이 마지막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날이 새날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이다. 옛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고 속사람에게는 새날인 것이죠. 해가 뜨는 날이죠.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은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날이 마지막 날이고 이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려주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로 다시 지음을 받은 날은 새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곧 그날 마지막 날 다시 살려줄 거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인데 다시 산다는 게 뭔 뜻이겠냐를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육적인 옛사람이 끝나야 영적인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우리는 새날도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정말 영원히 소망 없는 것이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기 아버지로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먹는다라는 거, 마신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믿어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내가 어떤 침례교단의 목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침례 문제 가지고서 대화를 더 이상 끌어나가도 이건 해결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그럼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 가지고 좀 한번 진리토론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이상하게 소식이 없네. 왜 그런지. 아니 또 와서 좀 지난번처럼 좀 이렇게 좀 응대를 좀 해야 이 사람이 좀 뭔가 깨닫게 좀 할 건데, 침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물속에 사람이 이렇게 막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육적인 그거에만 그냥 잡혀 있다 보니까 영적 침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계속 말다툼처럼 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으랴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토론 좀 하자고 올려놨더니 웬일인지 이렇게 지금 아무 내색이 없어가지고서는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라는 건 영적인 떡이라고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앞에
떡을 먹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마시는 얘기도 해놨기 때문에 참된 음료도 마셔야 되니까 이제 참된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예,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요한복음 7장을 인용한 거예요.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거 저기 소리 안 나도록 그 뒤편에 있는 그거 쭉 돌려버려. 아이 참, 아니 속 겁나게 속쓰기네. 아니 정말 참. 아니 왜 저렇게 시키지 않는 그런데. 아이고 참 재밌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 이제 누구든지가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뭐 죄인, 뭐 의인 나름대로 뭐 부한 자, 가난한 자, 뭐 배운 자, 무학자 다 누구든지 목마르야 돼 이제 목마르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 배도 안 고프고 나 이게 정말 참. 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사람한테 음식 자꾸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또 그거 서로가 없지 그게. 그러니까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마신 것처럼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애는 하수물로 침수 의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물은 애는 하수물밖에 없다고 성경이라는 다른 물은 없다고 이러고서 막 우겨대면 이거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영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잖아. 그런데 세상 물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는 세상 물, 침수 의례하는 물 외에는 다른 물은 없다고 아주 딱 못을 박아놓고서 이렇게 나오니 나 이거 정말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정말 참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 정도 설명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듣기만 했다면. 네. 불로 나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속되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목마른 사람은 믿어.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마실 수 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물은 없다. 막 일단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설득하기가 어렵죠. 내가 뭐 여러 가지를 그때 제시를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겠는데 그 물이 애눈의 하수물이겠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또 답을 안 해. 또 그러면 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고 가서 물통에 집어던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배눈의 하수물 마셨겠냐?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이냐?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좀 질문을 하면. 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육신의 배에서 무슨 강물이 나옵니까? 지금 이 육신의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갈 여자를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물을 생수의 강물을 토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데
뱀도 물을 토해내가지고, 뱀은 세상물 토해내가지고 세상물에 다 떠내려가게. 그건 심판의 물이잖아. 뱀이 토해내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 부어넣게 하는 물이고, 이게 간단한 이치인데, 그건 우리나 간단하다고 그러고, 그 침례교사 목사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만,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염두에 둔 말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을 거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셔서 24신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응한다 이거예요. 그때 자, 창세기에서는 흑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했는데, 산혼이 됐지만 죽었잖아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 숨을,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거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요한복음 제가 보면 나사로 죽음과 부활 얘기하는데 보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 이제 더듬 말이지나 모르겠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험답시고 하는 소리가, 이 육신이 안 죽고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우주로 이렇게 호련히 휴거된다 이래버려.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구름 속에 가서 어떻게 영생하려고 그래. 육신의 장막에 살아있는 동안 70년이나 8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추구하고 가르침받고 그래가지고 생명 양식으로 취해서 영생을 이미 취해 있어야 이 장막을 벗어도 그 이미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생한다 이 말이지. 속사람이나 영생하는 것이지 겉사람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비일 날은 죽었고 안식일 날은 장사되었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된 거지. 여기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겠어요? 못 받겠던 손,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인 거잖아요. 손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보고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손을 보여주셨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설명 이제 더 많이 하자면은 세상 사업은 세상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만 붙잡고 그거 안 놀라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던 사람들 그거 손바닥 딱 튀게 만들어서 못 받고 나버리면 못 잡잖아요. 이제 세상 살아는 건. 예수 믿는 게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아담의
그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꺼내져 나오고 살로 대신 채웠다는 그걸 이제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초실절날 제자들에게 보내노라 한 것은 예언이고, 실제로 보내심을 받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를 싫어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흩어버려요, 이제. 그리고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나 이제 갈 일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몇 명이 따라와가지고 7명이 같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밤낮도록 물고기 잡다가 그 이튿날 주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서서 예언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영이신 주님이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영이 지금 임한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파송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파송은 달라요. 시간, 모든 정황은.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임을 당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피와 물이 나온 옆구리를 보여준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여 회개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로 세우라는 계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흑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그 숨은 죽음이 오게 돼 있는 숨이었었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숨을 내쉬는 이 숨은 죽음이 다시는 없는 숨이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전도자들의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자꾸 얘기해봐야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게 과함이 없죠. 이때 제자들에게 내신 호흡은 다시는 멈춤이 없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 바람이라는 말과도 같이 통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숨이니 제자들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영적 침례를 받아. 이 침례를 받아야죠. 애는 물 침례만 계속 받으면 뭔 소용이요. 이 침례를 바꿔줘야지. 수정을 해야지. 죽은 영이 살아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예언.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 그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었죠. 이게 이날이란 말이에요. 이날. 자,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4절로 12절 마지막 인용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거예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세상 돈벌이여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죠. 그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세상의 일만을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옆불에서 나온 것이 피와 물이었었죠. 여기서 그런데 물이 앞에 나왔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 물을 앞에다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실 수 있는 거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한 가지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오셔서 호흡을 내쉬기를 원하시는 그 숨을 받으라 라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좀 한글 번역보다 좀 정확하게 번역한 회복력 성경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물과 피로 오신 분은, 이분은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들에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이 되어서 재림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자,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제, 참이라는 참 하나님, 실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육신이 두 눈 보이지가 않잖아요.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영으로 나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실제가 된다 이거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 이제는 주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곧 그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한 가지,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다함이 없는 새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러 오셔서 지금 내가 영접하기만, 믿기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으면은 증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책임 있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즉 믿음을 확증하는 영적인 할례의 표를 이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안에라는 건 속생명 속에 증거가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이것은 할례의 표로 상징이 됐어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받아야죠. 그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하는 증인들을 만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증거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전부 헬라어로 이제 조에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주님께 따지고 덤비던 유대교인들은 좀 혼적 생명, 푸시케의 생명으로 덤비고, 영은 죽어있는, 조의 생명은 죽어있는 상태였었고, 육신이라는 건 뭐 피와 호흡, 육신의 피와 호흡이 생명인데, 그것은
아이고, 그 단어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 거네. 그 요즘에 뭐 생명공학원 나올 때도 비오스, 예,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육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적 생명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한 사도시대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수만이나 되는 믿는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건 주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지도자가 됐는지는 성경에는 그 답도 없어. 그래서 자칭 사도 뭐 자칭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인 예루살렘 신전에 모이면서 율법도 행하고 믿기도 해야 한다는 혼잡한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완전하게 분별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과 베드로 형제님의 증언을 율법 제도와 희석하여 이방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제안을 했죠. 사도행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어두웠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신전과 이방 땅 각처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 생활과 주님의 교회가 실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다. 야고보는 그 면에서 너무 깜깜한 거예요. 120명은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믿는이라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이라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다는, 성전에 야고보와 함께.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런 명확한 사실을 얻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유대교의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신전에 유대교인들처럼 모임을 실행했고 각처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자들을 배려하여 이 피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말고 하는 이 말씀 율법을 또 목매어 주지 말고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지만 해서 율법도 행하고 믿음도 행하고 이게 두 가지를 혼잡하게 해서 편지를 보내도록 제안을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자, 이거 읽어보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형제 자매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사도행전 15장 5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것을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시기 마땅하다. 아니, 믿는 사람인데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듣고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게 율법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길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 얼마나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두고도 야고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지만 베드로의 말을 함부로 이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갈 수가 있죠.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게 참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증거를 다 듣고 나서 야고보가 나설 때 나서지 않고 통나서 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야.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왜 지 말을 들어야 오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럼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인용했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과 같으니라.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 이제 그러므로부터 이제 문제예요. 이제 내 의견에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죠. 야고보의 의견이지.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장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의견으로 그냥 가결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게 다 이제 섞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 모세의 율법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거슬려도 안 되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혼적인 사람 야고보는 진리의 영을 따라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진리를 확증하는 자리에서 제시하므로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회당에서 조문의 율법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고려하여 모세의 율법을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재해석해주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회당에 모여서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도 그것을 고려하여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아니 자기 삼촌 따라왔으면 삼촌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왜 소돔 성에 가서 그 짓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쑥색인다. 자, 결국은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행복하여 실행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에 따라 진리로 행해야 하므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영생하게 해주는 참떡과 다시는 가람이 없는 성령을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물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신약 말씀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구체적인 그 레위기 말씀의 설명은 그 뒤에 쭉 이어놨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1시간 더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각자 꼭 읽어보세요. 이 자료 가져가서. 그래서 성경이 지시하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 자신이 그런 신앙으로 영생을 얻고 취하고 영생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